부활주일입니다. 작년에도 예전하고 다르게 좀 부활주일을 칸타타 없이 또는 여러 가지 행사 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 부활주일을 맞이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당황스러운 면에서 이런 부활주일의 환경의 변화를 경험했다라면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조금은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어쩌면 좀 더 침울한 마음으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거품이 어떤 면에선 빠지고 행사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마치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간 그 여인들의 모습 마냥 작은 몇 명 안 되는 인원이 찾아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 부활주일에 주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만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부활의 의미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또 우리 목표를 보여주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장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은 먼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행사나 여러 가지로 바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또 그 부활은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어지고 중요한 부분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부활주의를 정말 의미 있게 중요하게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너무나 바쁘다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많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 토대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만약 그것이 우리의 토대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많이 추적하고 집착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미 토대가 세워져 있는데 자꾸 다른 것을 세워나갑니다. 종종 여러 가지 책들을 보게 되면 신학서적이나 신앙서적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걸 얘기하고 막 하지만 정작 그 기도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우리 토대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토대를 깨닫고 그것을 바로 세워나갈 때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의 혼란과 어두움을 걷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토대가 불확실할 때 흔들립니다. 아무리 멋진 인테리어를 하고 여러 가지 가구를 들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토대가 흔들린다면 그 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것들을 갖추고 많은 것들을 또 세워나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토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또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이 토대는 어떤 것입니까? 2절에 의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면, 또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라면,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붙드는 것은 어떤 복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그저 위안을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기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그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실패한 자일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만을 채우려 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그 영혼을 잃어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자신이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전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장사까지 지내시고 그리고 3일이나 지난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것을 부인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고 그저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게 되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성경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실은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곧 갑작스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부터의 계획이고, 무엇을 위해서?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언하셨던 일이 이루어진 것임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러한 복음을 많이 왜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왜곡하는 이들도 있고, 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굳이 죄라고 말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서 그저 그냥 평안과, 어떤 사람들은 복을 기복적인 것으로서 치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왜곡한다라면 우리는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대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없다라면, 본 사람이 없다라면 그것은 어쩌면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하고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5절에서 8절 사이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게바입니다. 베드로죠. 그리고 12제자입니다. 그리고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보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냥 그런 일이 있었건 없었건 간에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일어난 일,
바로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죠. 증명된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쫓았던 이들이 이것을 목도함을 통해서 두렵고 또 정말 겁내했던, 그리고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전하기 위해 모이는 완전한 반전의 모습을 보였던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바로 이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또한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때 보았던 증인들 중에는 살아있던 이들도 있고, 이게 직접 이제 바울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참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잠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은 이제 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다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바로 죽음은 부활을 위한 그 단계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은 굳이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 보게 되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는 비록 그 빈 무덤과 또 나중에 부활하신 그 형체를 바로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그 자신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그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특별히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바로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건 간에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으며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함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토대가 흔들립니다. 자기가 어느 가운데 서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은 그 복음을 강하게 붙들 것이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고 그 말씀을 토대로 자기 삶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유입니다. 박해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보게 되면 무슨 연예인이든 정치인들 과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잘 나가던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뒷조사를 하게 되면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차원이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바울이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정말 세상적으로는 자격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바울은 감히 비록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같을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잘나서 그렇습니까? 물론 학벌이라든지 출신만 본다라면 바울은 무언가 직책을 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압니다. 자신이 자격 없고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건지시고 사도라 칭하시고 사명을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나아갑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며, 바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비록 칸타타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행사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비록 주변 환경이 달라지건 뭐하건 간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의 토대를 다시 이 부활절 아침 되새길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